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 또 교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박일의 목사님 제가 너무 모시고 싶었어요, 교회에. 왜냐하면 강한용사 청년부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듣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하세요. 교회 자랑, 특별히 청년 자랑. 그래서 강한용사 청년부 너무 귀한 부서여서 저희 교회가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는데, 20주년 맞이하면서 보통 이제 이런 빅 셀러브레이션은 막 유명한 한국 목사님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집회 부흥회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박일의 목사님을 저는 한국의 수많은 목사님들을 다 제끼고 박일의 목사님 모셨어요.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도 전해주셨고, 제가 혼자 모셨는데 나머지 부목사님 3분을 같이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특무 댄스를 교회에서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셨어요. 저희 교인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들 다녀가시고 저희가 부담이 얼마나 큰지 자꾸 저희한테 언제 춤출 거냐고, 인투교회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못하냐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고민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인투교회 부목사님들은 뭐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더 막 커졌어요. 왜냐하면 퀸즈 한인교회 부목사님들이 만만치 않겠다. 퀸즈 한인교회 부목사 되려면 춤도 춰야 되고 그냥 추는 게 아니라 온몸을 다 던져서 머리를 막 땅에 박으시고 막 뱅뱅 돌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박일의 목사님과 그 친구들 다녀간 이후에, 목사님 저는 인투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두 교회가 청년 사역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청년들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종종 이렇게 박일의 목사님 보고 싶고 강한 용사 청년부 만나고 싶을 때 저희가 초대를 하려고 해요. 사실은 뭐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부 다 초대했어요. 다 같이 와서 혹시 그 예배 하면 좋겠다. 그리고 찬양팀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찬양팀도 같이 오시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세를 살피러 목사님이 혼자 오시고 다음에 한번 기회 주시면 하겠다. 그래서 저희 인투교회 청년 예배는 우리 찬양팀과 강한 용사 부서에 언제든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NYU 출신이에요. 25세에 조선 땅에 와서 한 민족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대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에게 늘 도전합니다. 당신들 25세 25살에 뭐 했냐? 그리고 어떤 꿈을 꾸고 있냐? 그저 맨하탄에 와가지고 비자 문제 해결하게 달라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뭐 조금 더 신앙 깊어지면은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혼하면은 또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결혼하면은 또 자식 달라고 기도하고, 자식 있으면은 또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좋은 학교 보내야 되니까 또 기도하고, 어느 정도 크면은 차도 좀 있어야 되고. 저희 교회 교인들은 95%가 차가 없어요. 맨하탄에 자기 아파트에 주차해도 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없으니까 뭐 차 있는 성도들 있으면은 뭐 아무튼 코스코 장도 보고 H마트 갔다가 뭐 아무튼 플러싱 가서 밥도 먹고 다 해요. 너무 좋아요. 차 있는 성도들을 환영입니다. 그래서 뭐 차도 필요하고, 또 지나다 보면은 집도 사고 싶고. 여러분 평생 이렇게 하다가 주님 만날 거냐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NYU 다닐 때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저도 맨하탄에서 목회하면서 NYU 그 크리스찬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조선 땅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사귀던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약혼하고 같이 가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한참 고민을 하더니 나는 미개한 조선 땅에 갈 수 없다. 안녕.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 제가 청년들에게 늘 이제 그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해라. 사귀던 사람이랑 헤어져도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요. 지금 다 사귀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기여할 수 있는 커플들은 좋은 열매 맺어서 결혼하면 좋겠다. 근데 결혼해봤자 주를 위해 같이 살 수 없는 커플들은 애당초 결혼하기 전에 깨져라. 그 제가 막
동의하면 아멘 막 해서 제가 아멘 강요 발언 잘 안 하는데 그런 거는 막 아멘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 때는요 평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보석 같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꿈을 꿔야 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길, 남들이 다 하는 거, 남들이 다 가는 곳, 남들이 다 일하고 싶은 일, 그거 꿈꾸는 시간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청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대리인이 되어서 대사가 되어서 한다라는 믿음과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강한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가 하는 거 말고요. 다른 교회가 못 해내는 거 하세요. 못 해내는 거. 다른 부서 사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일이 필요한데 이 일을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 갈 수 있느냐,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커밋먼트하고 헌신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 청년부, 퀸즈 아닌 청년부가 이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바꾸셔야 돼요. 한 민족을 바꾸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커밋먼트 하시고 헌신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집중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한 집중력과 또 지혜 때문에 직장 일도 잘 감당하게 돼요. 학생들은 하나님 섬기고 직장 하나님 섬기고 선교지 잘 섬기고 정말 공동체를 잘 섬길 때 그때서 오는 조직력과 공동체성과 옆 사람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영성 안에서 직장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됩니다. 저희 교회 대학생들이 많거든요. 20년 전에 유학생 때문에 시작된 교회예요. 맨하탄에 한인 유학생 12명이 한밭이라는 맨하탄의 설렁탕 집에서 국밥 먹고 시작한 교회예요. 간판 먼저 달지 않았고 그냥 성경 공부만 1년 했대요. 저도 2대 목사라 뭐 1대 기억은 잘 없어요. 근데 1대 있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는 예배당이 없으니까 그냥 H마트 위에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시작한 교회예요. 근데 누가 하나가 직장이 그 월스트리트에 직장이 됐대요. 근데 거기 이제 그 누구나 갈 수 있는 퍼블릭 스페이스가 직장 안에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성경 공부 모임한 게 교회에 전시된 거죠. 그래서 그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20년간 총 주일 예배당 6번, 주중 예배당 6번 포함하면 총 12번을 옮겼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도 렌트를 하고 있는데 저 건물들은 맨하탄에 있는 건물들의 조감도입니다. 뭐 서밋이나 센트럴파크 그 옆에 있는 그 뭐죠? 뭐 그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 뭐 아니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렇게 유명한 건물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 인투교회 성도들은요. 저거를 저희 20주년 때 토트백에 새겨가지고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딱 여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냐하면 저 예배당에서 다 쫓겨난대요. 렌트비 올라서 나가고 미국 교회는 자기네들이 이제 써야 된다고 또 내보내고 또 극장을 했는데 극장주가 이집션 그 컨스트럭션 회사에 팔아가지고 쫓겨나고 지금도 저희가 프랑스 문화 마지막 연장 계약 중인데 내년 예배당 계약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안 되면은 예배를 지금도 8번으로 쪼개가지고 드리는데 안 되면 한인타운에 있는 이제 목사님 설교하신 데에서 진짜 한 12번 정도로 쪼개가지고 인원을 다 잘게 쪼개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저 건물 보면서 교회 위에들 기도하고 장기적 예배 장소에서들 기도하는데 왼쪽부터 보면은 학교 공립학교 체육관 그리고 그 다음이 극장 그 다음이 미국 교회 그 다음 이제 저희 성도님 회사의 그 컨퍼런스 룸을 좀 빌렸던 적도 있고요. 호텔 펜실베니아라고 그 이렇게 펜스테이션 맞은편에 호텔이 있었는데 그 팬데믹 때 없어졌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다이너마이트를 넣어가지고 요즘 기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렇게 분진도 안 나게 해서 하루 만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희가 전전긍긍 하다가 그 지역 교회 그 저희 교회랑 그 렘넌트 교회가 잘 지내거든요. 지역 교회당 빌려가지고 또 잠시 잠깐 예배 안 드릴 때 예배하고 지금은 프랑스 대사관이 운영하는 센트럴파크 60가 메디슨에 있는 강당을 빌려가지고 이제 예배를 합니다. 주일 하루만 빌려요. 7일장 서듯이 딱 하루만 렌트해가지고 10시간 동안
막 부서별로 에이지 그룹별로 언어별로 막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딱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이제 렌트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금 밑에 캐시가 타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지 모릅니다. 누가 그래요. 저한테 오해스러운 말을 해요. 인투교회는 건물에 관심이 없고 멋있는 교회라고 막 강당으로 체육관으로 다닌다고 건물 안 살 거라 주님 오실 날까지 건물 안 살 거라고 하는데 저 건물 사랑합니다. 저 건물 너무너무 좋아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와가지고 10분 전에 와서 조용히 예배드리면서 딱 시간 되면 멋있게 예배드리는 이런 거 꿈꿔요. 저 정말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요. 2시간 전에 누가 애 아빠가 애 와이프랑 애한테 맡겨두고 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지하 강당에서 다 꺼내가지고 이거 셋업 다 하고 여름에는 너무 땀이 흘리니까 새로 옷 갈아입고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 집에서 그 애를 스트롤러 끌고 오는 와이프들을 생각해 보세요. 맨하탄 그 빌딩 칼바람 겨울에 그 얼마나 추운데 애 하나 봐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고생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하나님 장기적인 예배 장소 주시면 좋겠다. 근데 제때 이루어질 수도 있고 3대 목사로 가야 될 만큼 우리 자력으로 해결하기는 힘들어요. 20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다 렌트비 그냥 다 나가는 바람에. 대신 저희가 다른 교회나 저희가 온누리교회 서울의 온누리교회가 마더처치지만 개척된 지 7년 만에 재정적으로 유학생들이 용돈으로 헌금해가지고 독립을 했어요. 뭐 조그만한 장소 빌려가지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대학생들이 청년 되고 청년들이 젊은 부부 되면서 재정적인 독립하고 우리는 11조 안 하면 교회가 존속이 안 돼요. 그 뭐 교회가 무슨 기도원 사고 건물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렌트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11조 낸 게 저희 교회 헌금의 베이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청년들이 헌금률이 가장 높습니다. 청년들이 교회 개척을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했거든요. 갈 때 청년들도 뛰어서 가고 청년들의 헌금도 다 반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일반 이민 교회가 유학생 교회를 개척하고 도와주는 게 그게 정석입니다. 그죠? 재정도 있죠. 어르신들도 있죠. 가서 도와주죠. 근데 인투교회는 역사가 달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했어요. 유학생 교회가 이민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유학생 교회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다 뉴저지로 건너가 가지고 유대인 회당 빌려 가지고 셋업하고 베이비 케어 해주고 예배 주보 다 안내 다 해주고 그래서 뉴저지에 있는 이민자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다 전도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했던 유학생들 청년들의 놀라운 시도였죠. 물론 출혈이 어마어마하게 따랐어요. 재정적인 관계적인 사역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간 것이죠.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피를 이어받은 우리 한국 교회잖아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커밋먼트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 신앙 유산을 우리 강한 여사 처녀들이 잘 이어받아서 퀸즈 지역을 뛰어넘어서 뉴욕 지역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라면 어디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함께 꿈꾸고 시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토기장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주 유명하지만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본 도자기 공예 중에 킨치기 공예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그릇이 깨지잖아요. 근데 깨진 그릇을 장인의 손에 갖다 주면 깨진 그릇을 그대로 복원을 해요. 그리고 그 위에 덧칠을 하고 심지어 금을 입혀요. 그래서 이전의 모습 그대로로 복원을 해주는 기법을 킨치기 공예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킨치기 공예를 너무 사랑해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릇 회사 몇 개를 좀 뒤졌어요. 웹사이트를. 너무 비싸더라고요. 심지어 되게 예쁜 그릇 회사는 이 킨치기 제품만 할인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이 킨치기 공예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일반 커피 잔 값에 저희 부부 찻잔을 사려고 그랬는데 일반 커피 잔 값의 8배를 받더라고요. 쉐입이 똑같고 회사도 똑같고 금으로 이렇게 위에 테두리 된 거 똑같은데 밑에 그릇이 깨진 거를 그 위에 금을 입혔다는 이유만으로 8배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도예가들 중에 멀쩡한 그릇을 갖다가 깬대요. 깨가지고 다시 금을 입혀가지고 비싼 가격에 판다는 거죠. 제가 이 킨치기 공예를 생각하면서 너무 성경적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들려진 깨어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때 이전보다 더욱 가치 있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킨치기 공예가 너무 성경적인 공예 기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어진 마음, 깨어진 관계, 깨어진 인생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두 손에 우리의 깨어진 인생을 내어 맡기면 이전보다 더욱 가치 있는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그 킨치기의 하나님을 오늘 예배 통해서 말씀 통해서 꼭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킨치기의 하나님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의 말씀, 여러분이 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멸망 직전입니다.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토기장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혼을 내신 거예요. 너네 그따위로 살았다가는 나한테 혼나고, 토기장이 손 위에 물레가 있잖아요. 그 물레 위에서 진흙이 계속해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이 나올 때까지 망가지고 부서지고 으깨지는 그것처럼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버릴 것이다 라고 토기장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전체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자기 백성들을 향한 무시무시한 선언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언약은요 이중성이 있습니다. 지킴은 은혜예요. 근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과 저주가 따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언약의 이중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요? 언약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 이것만 딱 들어오는 거예요. 픽앤추즈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그래서 난 하나님 믿으니까, 엄마 아빠도 믿었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마음껏 마음대로 살아버려도 계속 유효할 거야. 하나님은 내게 주신 언약을 깨뜨릴 리가 없어 라고 고백하면서 그 언약을 쉽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거를 보여주시면은 그거 안 되고요. 조금 이따가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할 때 제가 5번 결혼 예배 학교를 합니다. 교회가 하나 개척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하고 3번 결혼 예배 학교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결혼식 순서 가지고 워크드루를 해요. 이제 목사님들 여러분 결혼하실 때 이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결혼할 때 제가 다른 뭐 결혼의 성서적 기초, 부부간의 성, 그다음 파이낸스, 그다음 가족관계, 패밀리 히스토리 이런 거 다 합니다. 근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3개 있어요. 3개. 결혼하면 첫 번째 이혼 금지. 이혼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2번째 한눈 파는 거, 양다리, 요 금지. 괜히 뭐 과거 X한테 뭐 이렇게 마음 표현하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 교회는 또 X가 많아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X가 하나가 뜨는 게 아니라 X가 2, 3 막 이렇게 뜹니다. 근데 제가 그래요. 그래도 고백 안 하는 비겁한 남자들과 여자들보다는 서로 고백해라. 그리고 X가 많이 떠도 묻지 마라. 서로의 과거를 들추지도 말고 묻지도 마라. 예수님도 우리의 과거를 안 물으시는데 왜 서로가 서로의 과거를 묻냐. 단 성인 공동체로 이동했을 때 X가 있는 순회는 넣지 않아요. 그 정도는 제가 센스 있게 해줍니다. 이 순모임 갔는데 X가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것만 저희가 좀 배려해주고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대시하게 만듭니다. 아예 권장을 합니다. 누구든지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데 밥 먹는 것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된다. 여러분, 밥 먹는 게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밥을 여러분 많이 드세요. 밥을 같이 먹어봐야 돼. 그리고 사역도 같이 해봐야 되고 선교도 좀 같이 가봐야 되고. 그 이제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혼 금지, 양다리 금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러기 금지합니다. 결혼해서 애 낳아서 애 좋은 교육 시키려고 기러기 하는 거 제가 애당초 조기 교육으로 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 교회에 기러기 출신들이 있고 보딩스쿨 출신들이 있어요.
둘 다 힘들어요. 부모 떠나서 있었기 때문에. 근데 둘 중에 기러기가 더 힘들어요. 여기 좀 기러기로 자라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해요. 근데 저는 조기 교육 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기러기 대신 아이를 보딩스쿨 보내는 게 낫다.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그럼 보내지 마라. 부부가 더 중요하다. 아이보다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하다. 제가 이거 철저하게 강조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결혼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만으로 보는 것은 한쪽 면밖에 보지 않아요. 이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은 지키면 한없는 은혜지만 지키지 않으면 무서운 책임이 따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이중성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설마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리겠어? 설마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가져가시겠어? 설마 나를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어? 설마 나를 떠나시겠어? 이러면서 마치 약혼한 커플이 결혼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데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그 중간 과정을 막 사는 거예요. 옛날에 만나고 몸도 마음도 마음대로 세상 앞에 내주는. 그래서 결혼을 약속한 배우자에게 끝까지 거룩함과 신실함과 정절을 다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영적 관계가 깨어진 상태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도 드리고 회개도 드리고 뭐 눈물도 하고 헌금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가 드리기 무섭게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세속적 가치로 우상 숭배하고 영적 간음죄를 짓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6절과 7절이 그걸 잘 보여주는데, 자, 두 절의 말씀 함께 연이어서 읽어 주세요. 시작.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저랑 함께 한번 같이 반복해서 읽어주세요. 시작.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거나. 뽑다 부수다 멸하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겁만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임할 거야라고 강조하면서 그 심판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겁만 주지 않았습니다. 토기장이가 물레 위에서 진흙을 계속 뭉개뜨리고 없애뜨리고 막 심판하듯이 으깨서 부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흩어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 정말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청년들이 다 끌려갑니다. 뽑혀가는 거죠. 그리고 지도에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부서지는 겁니다. 이 예언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사건이 되고 재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언약은 지키면 은혜, 지키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과 대가를 치루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언약의 이중성을 언약에 해당하는 성경 원어가 잘 아주 표현해 줍니다. 히브리어로 언약이 베리트거든요. 베리트는 반으로 나누다, 쪼개다, 찢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그리고 선명하게 쓰여진 곳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특별 언약식을 체결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아 하나님께 컨트랙을 맺는데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야. 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그 약속에 대한 컨트랙을 맺는데 사인을 어떻게 하냐면 동물의 사체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갈라요. 좌우로. 그래서 쪼개놓은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그 당시의 문화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언약이라는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을 지키면 은혜지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물이 쪼개어 나눠진 것처럼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이중성 중에 하나만 알고 은혜만 알고 죽음과 관계된 이 언약의 속성을 몰랐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신약은 이 언약에 해당하는 단어를 디아데케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유언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유언은 어떻게 할 때 효력이 발생하죠? 유언자가 어떻게 할 때? 유언자가 죽으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두 가지 베리트와 디아데케 합치면 언약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단어고, 두 번째는 누군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언약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멸망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절망을 묵상하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나라를 뺏기고 청년들을 뺏기고 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지는 이런 절망의 골짜기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 하나를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는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물론 멸하거나 뽑히거나 부서지지만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라는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해 주시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새 언약을 주신다니 이거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누군가가 뭐 했다고요? 누군가가 죽은 겁니다. 누군가가 찢겨진 겁니다. 누군가가 대신해서 심판과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뉴 컨트랙, 새로운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찢겨진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 찢겨진 겁니다. 신약적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찢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찢긴 겁니다. 우리가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베리트의 완성, 디아데케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져버린 언약이 다시 새 언약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다시 시작하자고 손 내미시는 비긴 어게인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손 내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비긴 어게인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새 컨트랙을 맺자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죽여야 되는데, 네가 지켜야 되는데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 예수님의 찢기심으로, 그 쪼개어짐으로, 그 십자가에서 자기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새 컨트랙이, 뉴 컨트랙이 가능하다라면서 복음 앞으로 하나님은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비긴 어게인, 다시 시작하자고 손 내미는 그분의 손 위에 우리의 깨어진 인생을 다 내어드리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내 노력이 아니라 깨지고 쪼개지고 해석할 수 없는 파편나고 조각난 인생들을 어떻게 할 때? 주님 두 손에 그대로 다 맡겨드릴 때 킨치기의 하나님께서는요, 그 깨어진 인생들, 조각난 인생들, 인생에 해석할 수 없고 꺼내기도 싫은, 악취가 나는, 그래서 덮어버린 그 인생의 조각들과 깨어진 인생들을 하나님 두 손에 맡겨드리기만 하면 이전보다 더욱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뉴 비기닝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깨어진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소가상 여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남자 잘 만나서 인생을 바꾸고 싶어 했어요. 남편 잘 만나면 내 인생 풀릴 거야. 근데 이게 되나요? 남자 잘 만나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는 남편이 그렇게 잘해줬어요. 옆에 있는 분인나라고 첩보다 생활비를 2배나 주면서 너무너무 남편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남편의 그런 사랑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 잘 만나고 여자 잘 만나고 좋은 집안에 시집가고 결혼하고 장가가가지고 인생 풀리,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이 여자가 남자 잘 만나서 인생 고치겠다고 5번이나 결혼을 했어요. 이혼을 5번 한 겁니다. 해결했을까요? 해결이 안 됩니다. 남자로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로 해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주님, 내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님, 내가 교회 바꿔가지고 인생 해결하겠다는 거야. 이 교회 가면 난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저희 교회도 지역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지만 제가 꼭 물어봅니다. 혹시 이전에 추석하셨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이전하신 거 알고 계시냐고. 그래서 뭐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꼭 말씀드리고 오시라고. 왜? 내가 그 교회 갈 수도 있고 그 교회 목사님을 내가 모실 수도 있거든요. 박일의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셨잖아요. 네, 여러분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여기 왔잖아요. 우리 교회 인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하나님 안에서 이 언약 백성으로 서로 함께 공동체로 주님을 섬기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교회 바꿔서 인생 바꿔야 되겠다. 배우자 잘 만나서 인생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다 깨어진 인생 자체로 또 힘든데 더 인생을 힘들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인생 바뀌었습니다. 누굴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와서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줘요. 자기 깨어진 인생, 남편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던, 그리고 공동체 때문에, 예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이 영적인 문제들을 예수님 만나서 다 해결합니다. 그 증거가 이 여인이 자기만 변한 게 아니라 자기 물동이 다 버리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메시아 만났다고, 주와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깨어진 인생조차도 주님 두 손에 내어 맡겨드리면 이전보다 더욱 가치 있는 인생으로 주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킨치기 하나님께 우리의 깨어진 인생, 조각난 인생의 파편들, 깨어진 관계들, 깨어진 가정들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킨치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인생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팬데믹 때 얘기인데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서 돌싱글즈 나가도 되냐고. 그래서 나가도 되는데 왜 나한테 묻냐 했더니 자기 이혼했는데 혹시 자기가 나가면 교회 이름도 막 나갈 거고 인투교 욕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괜찮겠네요. 그래서 아니 나는 네가 새로운 짝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를 늘 기도해 왔는데 되면 좋겠다. 그럼 그건 이제 신청하면 누구나 다 나갈 수 있는 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오디션을 해야 된대요. 오디션의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그래도 조금 잘생겨야 된대요. 그리고 뭐 직장도 좀 있어야 되고 조금 뭐 좋은 학교 나오면 더 좋고 뭐 PD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너 일단 되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내가 보니까 너는 안 될 것 같다. 일단 인물이 안 된다. 너는 우락부락하고 너 그 친구 옷을 진짜 못 입어요. 그래가지고 뭐 옷을 못 입을 수밖에 없어. 주일에 교회 오는데 예쁜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게 2시간 이거 셋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무대 밑에 들어가가지고 먼지가 뽀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친구가 대학 NYU 다닐 때 실수를 좀 했어요. 뭐 세금 문제하고 돈 조금 모아보겠다고 외국 이제 자매랑 결혼을 했는데 뭐가 안 맞아가지고 결혼하자마자 바로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히스토리가 남으니까 평생 자기가 이제 마음의 어려움을 안고 교회 신앙생활을 겸손하게 했어요.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좋아하는 형제예요. 형이 잘 됐으면 좋겠고 오빠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동생이 다시 좋은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응원하는. 그래서 교회 리더십이에요. 회장단에서도 열심히 사역하고 제가 너무 아끼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돌싱글즈 나가겠다고 하니까 아니 뭐 교회 뭐 안 하겠지만 해도 그 상관없으니까 해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디션에 그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싱글즈 뭐 칸쿤인가 어디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찍었어요. 찍어서 뭐 18편인가 그 넷플릭스에 그 쫙 나와가지고 매주마다 그 중계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그런 연애 프로 잘 몰랐는데 성도가 출연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주일 밤마다 기다려지는 거야. 아니 목사인 내가 이 정도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단체 관람을 했어. 단체 관람을. 아파트 라운지에 모여가지고 오늘 혁이 오빠 나온대.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막 단체로 큰 TV 앞에서 모으면서 막 서로 팝콘 먹으면서 막 재밌게 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우리 교회 청년이 나오니까 결혼한 우리 성인 성도들도 아무튼 뭐 큐티 나누는 방에 가면 큐티를 나눠야 되는데 지난주 거 봤어? 뭐 이러면서 막 계속 그 형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부끄러웠던 게 그 형제가 옷을 못 입어요. 근데 진짜 그 TV에 나가면은 옷 예쁜 거 몇 개 좀 사가야 되는데 나라도 사줄 걸. 저 교회 올 때 입고 있는 막 이런 티셔츠 이런 거 입고 그냥 찍은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근데 아무튼 이 형제가 참 하여튼 우리 교회의 보배 같은 형제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모든 교회가 다 응원했어요. 제가 그 형제한테 들었는데 그 제작진이 훌륭하대요. 그 약간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할 수도 있는데
정말 다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진이 밤에 따로 불러다가 만나보라 그러고 정보도 살짝 물어주고 해가지고 뭐 아무튼 서로 정말 제작진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 일주일 동안 칸쿤에서 아주 좋은 시간을 서로 보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혼을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예비학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성경신학도 진짜 보수적이거든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이미 깨지고 온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혼의 상처를 가지고 온 청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한 자매가 저한테 왔어요.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러시냐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다시 이혼하지 않을 마음으로 청년 공동체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순생활도 하시고 공동체 생활하시고 하십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이혼했는데 이거를 공동체 순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다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아니요, 자매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나눠야 될 타이밍이 되시면 본인이 알아서 나누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도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데, 단 한 번 이혼을 했기 때문에 또 해도 된다라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새 출발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청년 어떻게 좀 잘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정답은 넷플릭스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넷플릭스에서. 네, 조금 알려드리면 진짜 잘 됐어요. 진짜 너무 좋은 러브 스토리로, 또 상처 입은 한 자매인데 좀 믿음의 자매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목사님 오시고 결혼했어요. 결혼 예배드리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도 낳고 너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돌싱글즈 미국 편이 뭐 커플이 좀 몇 커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온 커플들 중에 제일 선한 영향력이 있어. 팬도 많고, 심지어 뭐 형아 뭐 하냐 요즘? 그러면 뭐 무슨 팬클럽 무슨 식사 미팅 이런 거 가는 거. 야, 너 연예인 아니잖아. 그랬더니 아니, 아닌데 자꾸 하라 그래가지고, 딱 봐도 거긴 연예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 응원해 주는 거예요. 새로 시작할 수 있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이혼하신 가정 없어요? 친척들, 자기 집에 부모님, 저희 집도 있어요. 우리의 가족인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온전히 회복되는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킨치기의 하나님 두 손에 깨어진 내 인생, 깨어진 가정, 깨어진 내 과거의 파편과도 같은 시간들 다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깨어진 인생의 조각들과 파편들이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지울래야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상담도 받아보고 뭐 아무튼 우리 아내랑 같이 나누면서 같이 뭐 욕도 좀 해보고 뭐가 뭐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 인간적인 방법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어진 제 마음, 상한 그 마음을 주님께 그냥 올려드렸어요.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자.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리자.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상처를 가지고 가셨어요. 지금도 약간 어려운 시간들은 있지만 이제 그게 저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킨치기 하나님이 제 안에 역사하신 거죠. 깨어져 버린 제 인생의 파편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가치 있는 존귀한 저의 목회 인생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는데, 오늘 그 킨치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해요.